이제 신명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120세가 된 모세는요, 그가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곳에 서서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데, 실상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총 3편으로 나눠져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3가지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7장, 바로 이 27장부터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가 시작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설교, 27장부터 시작되는 신명기의 3번째 설교는요, 미래에 대한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 설교는 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40년의 여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2번째 설교는 바로 율법에 대한 설교, 10계명을 중심으로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27장부터 주어지는 3번째 설교는 바로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그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항상 설렘을 주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7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명령을 준다라 말씀하십니다. 이전 말씀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전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했지만, 근데 27장에 들어가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명령을 줄 것인데 이 명령을 다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 이것을 명령이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미래는 이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갈 때 수없이 이들이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펼쳐질 텐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것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 이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순종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요 보통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고 그것에 따라서 의심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명령하셨어요. 부활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동의하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줄 때 우리는 그 경험과 경계성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그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여지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란에 머무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떠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못 본 세계를 말씀하실 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는 자들, 마음이 완악하고 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을 자처하면서 그 길을 떠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떠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십니까? 요단을 건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흰 돌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커다란 비석을 준비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돌이 제멋대로 생겼으니까 거기에다가 흰 석회를 깨끗하게 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된 말씀을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생생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매일 먹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전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진짜 믿음의 싸움은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땀을 흘리고 가을에 소출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먹어야 되고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을 감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당장 지금 땀을 흘리지만 과연 이것이 날까 나지 않을까 의심이 들 때 가을에서 소출을 주실 것이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포도원과 농토를 가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표적이 비록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셈이 우리의 심령을 굳건히 잡아주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 석회를 바른 돌을 어디다 세우라 말씀하시냐면 에발산 위에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에발산은 나중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산을 말합니다. 근데 그 에발산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비석을 거기다 세우라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앞으로 그 에발산에 말씀의 비석을 세우고 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아라.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제단을 쌓을 때 번제, 홀 오퍼닝,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그 제단을 쌓을 때 쇠의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연석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을 기록하는 그 말씀비도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에 있어서는 자연석,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은 돌을 가지고서 쌓으라는 것이에요. 둥근 돌이든 모난 돌이든 그것이 주먹 많은 돌이든 큰 돌이든 그 생긴 돌 그 모습대로 어긋 맞춰서 그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흰 돌과 다듬지 않은 제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이 구원의 이중성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신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그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죠. 초대하실 때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다 오라 하십니다. 자격이 없죠. 공로가 없습니다. 다듬지 않아도 멋대로 살아도 멋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자격 없이 우리가 들어왔지만 혼인잔치에 들어올 때는 의복을 갈아입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요. 비싸고 값진 옷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준비된 옷,
예비된 옷으로 갈아입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초대를 받았지만 이것을 값싸게 여기는 자들은 내쫓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단을 다듬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요, 벽돌 전문가들 아닙니까? 40년간 이집트 땅에 사던 이들이 뭐예요? 벽돌 굽는 일이었어요.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하던 자들입니다. 비돔과 라암세 성을 졌던 자들이 바로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요만한 제단 하나 쌓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거기에다가 연장을 대지 말라 하십니다. 자격 없이 다 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특별히 특별한 화술이 없어도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결코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에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 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듬을 필요는 없겠지만 제 멋대로 생긴 그 돌에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석회를 바르고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신비가 드러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준비된 그 말씀비를 가지고 에발산 위에 세운 후에 거기에 돌로 다듬지 않은 그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려라 하시고 나서 또 한 번의 제사를 연이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 그러니까 whole offering,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동시에 오늘 또 무슨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냐면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마치 제가 그 예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지금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우리 류웅렬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는 설교학 교수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래요. 전도사님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상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전도사가 되고 또 예배 가운데 그토록 많이 나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묻어져서 마치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그냥 한 번의 예배인 것처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 앞에 두고서 우리 그 교수님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몽땅 다 드립시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마치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의 예배는 화목제라는 것이죠. 기쁨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무엇이에요?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고기는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식탁교제 아니겠습니까? 온전하게 예배하되 충만한 기쁨으로 너희가 함께 예배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앞으로는 변명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씀, 이 명령을 들으라, 명령을 들으라, 이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순종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하루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이 명령을 붙들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가셔서 이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 이 흰돌의 축복, 또 예배의 축복, 또 화목제의 축복, 이것을 하나님께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따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축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그대로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번도 갈아보지 않은 인생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확실히 명령하시며 동행하심을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삶에 말씀의 비석이 세워지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남김없이 드리는 번제와 같은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번제와 같이 우리 삶이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화목제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십자가 위에서 말씀의 비석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